있는데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23쪽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제 2018년도가 한 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면 2019년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새해가 이제 오게 되지요. 우리가 매년 한 번씩 이제 송구 영신 예배로 해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엄숙한 시간을 가지죠. 예배의 시간을 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마 차 밀리는데 해돋이 보겠다고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시간을 가지죠. 시편 103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해가 정말 훅 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한 해가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또 인생이 참 더덥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지난 한 해 내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다고 좋아했던 그 순간이 꿈같이 지나갔잖아요. 그렇죠?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괴로운 순간들이 꿈같이 다 지나가고 없잖아요. 이제는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손을 모으고 지난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기쁜 일도 있었지만 또 더러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한번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머리를 숙이고 우리 같이 지난 한 해 하나하나 좀 돌아보면서 1월달, 2월달, 12월달까지 오늘까지 그 지내온 날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힘들고 어려웠을 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한 10가지 정도의 감사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감사 기도 드리는 시간 가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지난 한 해 살아오며 1월부터 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참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들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여기 살아있음, 또 내게 생명 주심, 하나님 아버지 더러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했고,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인생의 그 실패의 쓴 맛을 보며 참 죽을 것 같았던 그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지체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하여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귀한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이미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이렇게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품에 안긴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신데 늘 주님 부르실 그날을 기억하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순간들, 눈물 흘렸던 순간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 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귀한 지체들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며 주님 또 내년을 하나님 말씀 들으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행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한 뼘 남짓한 짧은 인생인데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며 닮아가며 더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엊그제 같은 그 송구영신 예배가 또 이렇게 훌쩍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난 1월, 2월, 3월 그 지나가는 그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열거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주셔서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지체되고 한 몸이 되어서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또 돌아보고 그렇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5,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도록 잘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남북 문제 하나님 우려와 염려 가운데 시작했지만 그러나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또 다시 각오하고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고자 원하신 아버지의 말씀 가감없이 전해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입술의 말씀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한 해의 사자성어를 채택을 하는데, 여러분 올해 채택된 사자성어가 뭔지 아세요? 임중도원이에요.
맡겨진 임무는 너무 중한데 갈 길이 아직 멀다. 임중도원, 이걸 선택을 했어요. 맡겨진 임무가 가볍지 않아요. 막중해요. 그러나 아직 이 갈 길이 너무 요원한 것이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도하시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이런 확신 속에 사세요? 아니면 막연하게 하나님 인도하시겠지 뭐 그렇게 하고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정말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고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언약궤예요. 언약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 보시면 3절과 6절에 언약궤 나오죠. 그렇죠? 언약궤.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기록한 돌판을 담아 놓은 통을 가리켜서 언약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 언약궤 속에는 그 약속한 것을 기록해 놓은 돌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돌판 10계명과 함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싹이 난 그 지팡이가 그 언약궤 속에 들어있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언약궤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언약궤를 항상 바라보는 거죠. 기도할 때에도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 일할 때에도 자주 언약궤 있는 쪽을 바라봅니다. 잠자리에 들 때에도 언약궤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그 임재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처럼 그렇게 살다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옹기종기 다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나라에 다 퍼져 있잖아요.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상징 같은 언약궤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의 뜻이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렇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여기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좀 길기는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언약궤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지.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어요. 이제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날 오셔서 육체를 입고 이스라엘 땅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가시고 이제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임마누엘,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언약궤를 찾아서 뭔가 신비한 그런 걸 찾아가지고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전도서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2018년이나 19년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오늘이 지나가면 또 하루가 돌아오는 것,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너무 평범한 반복되는 일상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언약궤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그때에는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순간들이 새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날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못한 새로운 길이라. 새로운 길이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새로운 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2019년 이것은 새로운 길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를 지나 이제 그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2019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 맞아요. 늘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새로운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러기에 이 미지의 길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가지의 일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4가지 일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백성들 앞서 가면서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어요. 이 언약궤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백성이 지치고 피곤할 때마다 어디에서 쉬어야 할지 그 지형을 다 알아서 오아시스가 있는 거기에, 나무가 좀 있고 그늘이 있는 거기에 쉴 수 있도록 이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그 쉴 곳을 찾아서 백성들을 쉬게 하셨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적군들 있잖아요. 적군들로부터 보호하고 이 법궤가 나와서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언약궤가 온갖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언약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일을 하셨어요. 언약궤 위에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이 또 올랐고, 밤에는 떨어지는 그 열기, 그 추위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 구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밤에는 불기둥 아래에서 따뜻하게 하면서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고 또 삶으로 이 몸으로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구름이 움직이면 이 백성들이 언제든지 떠나가는 거예요. 구름이 멈추는 거기에서 자리를 펴고 또 거기에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 서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광야 생활에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놓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렇게 광야 내내 인도하시다가 막상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인데 거기에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자 물이 갈라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서 있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 후에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렇게 줄인 배를 채워줬던 만나도 끊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환경을 따라서, 상황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광야의 길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평소와 또 다른 방법으로, 광야를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평소와 다른 긴급한 방법으로 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광야길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또 다르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정황을 따라서 다르게,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정말 어려움이 밀려올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때 평소와 다른 그때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여러분 체험해 보십니까?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나 또 살일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또 그때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르고 평탄할 때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상황을 따라서 다르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냐, 환난이 온다, 어떡하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2018년도에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제 새로운 2019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환난 당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백성들이 머물러 있을 때는 백성들 중앙에 딱 있었어요. 가운데. 그리고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는 이 언약궤가 모든 백성들 앞에 앞서서 나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3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궤가 앞장서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백성들 앞장서서 나가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에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한 치 앞을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일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니 또 오늘 이 어려움이 내일 또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그걸 잘 몰라요. 오존층이 파괴됐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다들 죽는 줄 알고 벌벌 떨었어. 그거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가시면서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리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간 과거도 나의 것이 아니에요. 미래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어제와 오늘과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앞서 나를 행하신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염려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 왜 우리 수련회 같은 거 가면은 수련회 가기 전에 먼저 선발대가 가가지고 그 다 살펴보고 그러잖아요. 안전한 데가 어디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보다 앞서 걸어가시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금 걷고 계신다. 내일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이 지금 앞서 가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지. 그러나 이걸 믿질 못하면 참 불안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 앞서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예비하신다. 여러분 이게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아시면 같이 해볼까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 아멘입니까?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아멘, 아멘.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지.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잘나서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인도하시던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값없이 그저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그 걸음을 앞서가시면서 언약궤가 되어서 인도하신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쉬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쉴 곳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어렵고 힘들 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내가 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내가 이 고통을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모를 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세요? 전쟁이를 찾아가세요? 정말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다,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시나요? 여러분 어디 가서 쉼을 얻으십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앞에 놓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그 마음, 여러분 어디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사람에게 찾으십니까? 사람에게 해답이 없어요. 누구를 봐서 여러분 해답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시면서 그들이 쉬어야 될 곳을 미리 정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오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고 계셔요. 왜 은혜의 보좌입니까?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다, 긍휼하심이 필요하다, 이 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어디 쏟아놓을 데가 없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쉼이 필요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고요. 은혜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오라고 우리 주님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여러분 지난 한 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때 내가 어디로 갔던가? 정말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가는 거 맞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가서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모든 원수들과 싸웠다고 말합니다. 싸웠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싸울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진을 치고 사는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싸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싸우면 뭐 뻔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싸움에 이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싸우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가 그 길을 돌도록 하잖아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언약궤가 앞서가서 그들과 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법궤를 끌고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이 언약궤가 앞서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5장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자주 기도를 하는데 요한 1서 5장 18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어떻게 못해요?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이 영적 전쟁에 싸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두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영적 전쟁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으라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그 주님,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역사, 극성을 부릴수록요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2018년도에도 여러분 여기 예배에 나올 만큼 건강 주시고 인도하셨잖아요. 2019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이 험해 보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고 이 믿음 붙들고 2019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앞서가시면서 싸우시는 분인데 온갖 위험과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 일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언약궤가 하는 그 일들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3절 말씀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면 그 뒤를 따라가라. 그렇죠? 언약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뒤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 지금 우리에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냥 있어야 됐어요. 언약궤가 떠나가면 어제 거기에 머물렀는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도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딱 매는 순간 그들은 전부 다 짐을 싸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멈추면 거기가 어디가 되었든지 멈추어 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이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하나님 말씀이 가면 따라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되었다. 여러분,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당장 좋아 보이다가도, 그러나 결국은 여러분 이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짜 좋은 것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말했죠. 말씀 앞서가지 말고 말씀과 너무 떨어지지 말라고. 말씀 앞서가서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으로서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좀 여기 얼마나 떨어지라 그랬습니까? 2000규빗. 2000규빗은 한 규빗이 45cm라고 생각하면 2000규빗이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멀찍이 가서, 왜 멀찍이 떨어져야 돼요? 법궤가 움직이고 멈추는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궤가 움직인다 하면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멀리 바라보면서, 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2019년 믿음의 눈을 열고 언약궤 뒤를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뜻을, 내 생각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각오하고 결단하게 될 때는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2019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일정하게 또 성경을 읽기를 작정하고 각오하시고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늘 읽으면서 나는 2019년 한 해 언약궤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는데, 여러분 그 송구영신 예배 순서지 뒤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예배, 선교, 훈련, 봉사, 교제 이렇게 있는데 우리 같이 읽으시면서 마지막 아멘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예배, 죄인임을 깨닫고 통회하는 예배,
구원의 감격으로 은혜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 2019년은 골방에서 열방을 품는 선교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열방을 품고 낙도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돕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훈련, 제자 훈련을 통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며 실제 삶 가운데서 실천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 목자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찾아가서 구원하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며 함께 웃고 울며 이웃에게 소망을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 받은 은사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제, 한 몸된 지체로서 사랑을 필요를 따라 자기의 것을 나누는 교제, 주의 사랑함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